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실망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죠.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우리를 실망하게 만드는 일들, 실망스러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실망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최근에 주변에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는 기도하는 게 전공이라서 기도할 제목이 많아지는 건 나쁘지 않는데 또 그 현실 속에 서 있는 분들은 정말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참 목회자는 성도가 잘 돼야 행복한 사람이고 성도가 어려움을 겪으면 너무나 마음 아픈 게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장염에 걸려가지고 좀 기운이 없어요. 이해하시고 목소리가 작더라도 졸지 마시고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실망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실망의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실망하게 되면 네 가지를 잃어버리죠. 기억이 나시나요? 네, 여러분에게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힘을 잃어버리고 또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안정감을 잃어버렸다.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 속에서 실망이 찾아오니까 하나씩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결론으로 드렸던 것처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런 가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를 향해서 할 말도 아니고 생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생일대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의 그릇이냐, 내가 얼마만큼의 능력자냐, 내가 얼마만큼의 또 존재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테마로 실망의 원인을 파악해야 되고, 그랬다면, 원인이 파악되었다면,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자포자기하고 실망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치료해야 한다. 우리가 실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에, 우리 또 삶에 찾아오는 실망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하자. 자,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느헤미야 4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자, 느헤미야가 그 실망의 원인인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있을 때에 같이 맞선 것이 아니고, 또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잘못한 것이 없이 이런 일을 당할 때에는 사람이 그 사람과 맞서 싸우고 싶어요. 그러면 싸우면 문제 해결이 되나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어려운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칼을 쓰면은 칼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누가 잘했냐 못했냐 지금 이 상황을 따지지 않고 지금 걱정하고 또 좌절하고만 있지도 않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놀라운 특권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엄청난 거부의 자녀로 있다면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에게 달려가겠죠. 그래서 웬만한 문제는 다 아버지가 알아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과 권력으로 다 해결해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금수저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존재랑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 우리가 믿고 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시면 오늘 이거 적용하기 어려울 거예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죠. 근데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고 모든 일에 뭐만 한다면, 기도한다면, 간구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원리를 제대로 모르고 대개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모든 걸 다 내놓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 삼국지에 보면 왕륜의 그 수양딸 초손에게 여포가 그의 그 주인 동탁에 대해서 속마음을 다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포가 뭘 모르냐면 자기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 어떤 일들은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젊은 청년들 상담을 참 많이 했는데 제가 아주 조언을 잘 해줍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넣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무지막지하게 읽는 사람이잖아요. 그 이제 시편을 1편에서 150편까지 있잖아요. 이걸 조금 마음만 먹으면 그냥 단숨에 읽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이 150편이라고 하는 이 참 많은 노래가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시편을 한번 단숨에 읽어보면 딱 떠오르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 쏟아놓는 내용들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많아요. 가리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내놓습니다. 제가 참 듣기 민망한 내용들도 되게 많아요. 오늘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저주하는 기도예요. 저들의 그 조롱거리가, 우리를 향한 그 조롱거리가, 비웃음이 저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얘기는 이건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게 누가 들으시는 기도냐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이건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이모션을 완전히 다 쏟아놓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이것보다 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시편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 좀 민망하다. 좀 말을 좀 가려서 해야지. 아니 아무나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제가 정말 성경 편집자였으면 제가 그거 빼고 싶어요. 그런 내용도 다. 정말 독설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거를 다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말도 다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을 막 해봐요. 1분도 못 듣습니다. 1분이 뭡니까? 10초도 못 들어요. 이해도 못하고 해결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편 속에 또 하나의 또 놀라운 공통점은 뭐냐면 다 들어주시고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독설로 시작했다가 시편이 끝날 때쯤 되면 노래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고 환희로 바뀌고, 그 반전이요, 시편의 시작과 끝의 그 반전이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그 반전을 누가 만드신 거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게 하는 이 하나님이 그런 반전을 우리의 삶에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살다가 속상한 일이 있으시면요, 하나님께 다 쏟으세요. 그 사람에게 쏟으면 시험 들 일이 많아요. 그리고 그 말이 옮겨질 때가 많고, 그럼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고 또 상처받고 그래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깊이 있게 만져주시고 정말 우리를 정말 시원하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에요. 저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카운셀러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돈 주고 어디 가서 상담 받을 수 있는 그 상담가가 있다 그러면, 정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상담가를 찾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 당장 문제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기도했으니까. 근데 7절 8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오늘 성경 4장 7절 8절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8절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니,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가,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종종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떠드는 게 뭐예요? 기도 무용론. 기도 소용없다. 기도 뭐 하냐? 들어주지도 않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또 기도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기도로 걸어가는 사람은 절대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망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만큼은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문제 바라보면 속상하고 걱정되고 실망되고 좌절하고 그러지만 기도할 때는 주님 바라보잖아요. 그 주님 바라보고 있는 동안 우리 승리하는 거예요. 관심을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의 3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암송하면서 평소에 생활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심지라는 게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이 뭐 해야 되냐면 견고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견고한 사람은 항상 그 정말 이 고요한 호수처럼 피스가 쫙 차요.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언제 견고해질 수 있냐면 주님을 의지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실망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이 누구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의 실망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실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뭘 하냐면,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충실하게 주어진 임무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충실하게 주어진 임무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해 냈다는 것이죠.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구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 기도하죠. 그리고요,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뭐예요? 방비하는데, 기도하면서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방비하는 일을 게을리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러니까 어디가 취약지구인지를 잘 살펴서 그 취약지구의 경계를 강화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만 했나요?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잘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23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있죠. 23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왜 밤중에 옷을 벗지 않았을까요? 만일 사태를 대비한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앞을 보세요. 기도는요, 우리 인간의 노력을 절대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기도만 합니까? 시험 공부해야 됩니다. 밤새도록 철야 기도해도 시험 못 봅니다. 시험 잘 볼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동시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의 이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정말 신비한 그런 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시지 왜 사람을 통해 일합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원리예요. 누구를 통해서 일할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그들은 다 동일하게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놓쳐요. 그 포인트를 놓쳐요. 기도와 일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일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 이야기 일화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이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중에 배에 불이 났어요. 이 불이 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배에 불이 났습니다. 빨리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야, 양동이 어디냐, 양동이. 양동이를 가져와라. 빨리 불을 꺼야지. 그러면서 불을 끄는데 함께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물을 부어 불을 끄면서 기도해야지. 지금 불이 났는데 지금 한쪽 구석에서 주님 불 꺼지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해야 되겠니? 이 무디 목사님의 이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건. 불을 끄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눈을 감고 합니까? 뜨고 합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눈을 감습니까? 뜹니까? 옛날에 교회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습니다? 눈 감아! 아이들 기도 교육 시킬 때 뭐라고 합니까? 눈 감아! 손 모아! 그러는 아이들이 뭐라고 배웁니까? 아, 기도는 눈 감고 하는구나. 여러분,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 감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운전해?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하죠. 여러분, 이철희 목사는 기도할 때 눈 뜨고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봐야죠. 뭘? 성경을 봐야죠. 기도 제목을. 이 성도님들이, 그 많은 성도들이 부탁한 기도를 제가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에다가 딱 파일 저장해가지고 원드라이브에서 쫙 찾아가지고 거기서 쫙 그 기도 리스트를 딱 보면서 새벽에 눈 뜨고 기도합니다. 누가 와서 보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 감고 주여 삼창해야지 기도입니까? 수업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장사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일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십시오. 기도는 일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일이고 일이 기도인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옷도 벗지 않고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일과 전투는 병행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병행합니다. 일하면서 전투하고 전투하면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조한 번연이 이 당시 권력자들이요 얼마나 못됐는지, 하여튼 그를 3번씩이나 철로역정을 지은 이 조한 번연을 투옥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감옥에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입을 닫게 하려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설교하니까, 그 당시는 조한 번연은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철로역정을 지은 이 조한 번연이 감옥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 감옥 속에서 쓰여졌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는 성경에 버금가는 제2의 경전 철로역정을 감옥에서 완성합니다.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팔짱 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행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겁니다. 믿는 게 행하는 거고 행하는 게 믿는 겁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제가 크죠? 중요한 걸 전하기 때문에 제가 실망 해결하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 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난 실망했으니까 이제 하던 일 다 내려놓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실망스러운 일이 있다고 공부 안 하고, 실망스러운 일이 있다고 봉사 안 하고, 실망스러운 일이 있다고 예배 안 드리고, 이런 것들은, 이런 행동들은, 이런 판단들은, 이런 생각들은 오늘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실망했을 때 이 실망을 극복하는 중요한 키입니다.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봉사에 전념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개그맨 중에 이승환이라고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관심 없죠.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면 세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만 탐구한 게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 책도 보고 또 신문도 보고 그리고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봅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 개그맨 이승환의 이야기를 보면서 와, 이분이 이제 한 방송에 나와서 그의 성공담을 이야기한 게 이제 딱 그 사진하고 이게 타이틀이 나왔는데 막 성경 그 이상의 강력한 도전을 제가 받았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죽고 싶게 한 것도 사람이고 나를 살린 것도 사람입니다. 이 말을 했어요. 와, 이거는 뭐 진짜 제가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솔직히 몰라요.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죽고 싶게 만든 것도 사람이고 나를 살린 것도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내가 어느 순간 나를 살고 싶게 한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삶을 시작하냐면 기부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기부. 밥차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얻은 수익을 다 기부합니다. 막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컨텐츠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청나게 성공을 했다고 그러죠. 사업적으로는 엄청나게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스토리를 제가 이렇게 쭉 서치하면서 야,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 인사이트를 전 느헤미야에서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참 도전도 되고 제가 은혜가 된 거예요. 야, 정말 나를 살게 한 것이 사람이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분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뭘로? 자기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사업의 수익성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것도 제가 영상을 찾아가지고 또 그렇게 봤는데요. 참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남을 돕는 것이 축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울까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를 그런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이 이승환이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나중에 한번 TV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제 또 이렇게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분 소개를 하냐면 지금 내가 실망하고 있을 때 실망을 극복하는 키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라는 것이죠. 실망한 사람은 어디에 전념합니까? 내 상처에 전념하게 돼 있죠. 내 문제에.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억울하고 분한데 어떻게 헤어나옵니까? 실망을 해결하는 느헤미야의 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21절. 오늘 성경 21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22절.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지금 백성들이 다 실망했는데, 다 실망해가지고 지금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뭘 한 거냐면, 자, 지금 실망할 시간 없어요. 다 창을 잡으세요. 자, 일합시다. 그러면서 착 일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 자고 있는 동안 당신 자는 사람들 지키세요. 파수하세요. 낮엔 또 일하세요. 계속 뭐 합니까? 섬기게 합니다. 봉사하게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우린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서로 봉사하십시다. 우리 그 일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이럴수록 더 힘을 내서 같이 일합시다. 이렇게 그렇게 독려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워드 휴즈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처참해지려면 하워드 휴즈처럼 살라. 혼자서 가능한 한 나는 나의 등의 자기중심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라. 당신의 사랑을 모두 당신의 내면으로 돌리라. 오직 당신 자신의 욕구와 바람과 즐거움 등만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것도 사랑받는 것도 거부하라. 어떻게 지려면? 처참해지려면. 역설적인 거죠. C.S. 루이스가 기독교 저술가이면서 아주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분의 책을 거의 이제 다 우리 국내에 소개된 책들을 이제 다 이렇게 사서 보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기 쉬운 것이다. 무엇이든 사랑해 보라. 그러면 당신 마음은 분명 괴롭게 되고 찢길 것이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상하는 것을 원치 않거든 아무에게도, 심지어는 동물에게도 마음을 주지 말라. 그 어떤 일에도 끼어들지 말라. 당신의 이기심의 상자 안에 그것을 단단히 잠가두어라. 그러나 안전하고 어둡고 움직임도 없고 공기도 없는 그 상자 속에서 그것은 변할 것이다. 그것은 찢기지 않을 것이며 사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그것은 바로 지옥이다. 멋있죠? 우리의 삶이 결코 지옥이길 원치 않을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그래서 나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C.S. 루이스의 말대로 하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우리는 천국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천국에서 살아야 되고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실망하는 일이 아니라 봉사하는 일입니다. 실망은 어디서 왔습니까? 나로부터 왔습니다. 봉사는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한때 제가 그런 적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이 침체가 됐을 때는 제가 꼭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충만해야지 전도를 하잖아요. 나가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나가서 전도하는 거지. 지금 그냥 상심이 돼가지고 마음이 주저앉아가지고 어두워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전도가 이게 말이 됩니까? 전도 해봤자 안 되죠.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전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전도하면 제 마음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전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저는 그때 뭘 깨달았냐면 전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투자하니까, 나 자신을 투자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나 아픔이나 속상한 것들을 다 풀어주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더 어거지라도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더 봉사하고 더 남을 위해서 시간 내고 더 남과 함께하고, 이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러 앉아서 우리 자신의 상처를 핥지 말라. 우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자, 봉사하자, 섬기자. 오늘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한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까? 오늘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부정하는 삶, 이게 기독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설교에서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잖아요. 오늘 이 오후의 본문도 다르지 않습니다. 실망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데서 시작된다면, 그래서 두려움이 커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파장이 커져가겠지만, 우리는 결국 길을 잃고 약해지고 그리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완전한 패배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실망이 왔을 때 더 봉사하세요. 더 섬기세요. 더 일어나세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참 좋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야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일이 당신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저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압축해서 우리들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내가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사가 아놀드 토인비의 이야기를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미래가 어둡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뭐가 어둡습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엔 빛이 있고 거룩이 있고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으로 모든 상황을 풀어가면 그 무릎 꿇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실망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망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충실히 우리의 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의 꼬인 문제들을 풀어가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보면은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들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절망하고 있는 그들이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실망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실망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이모션을 다 내놓으세요. 고백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힐링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으로 가지고 가서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그리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풀릴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